아멘. 할렐루야. 오늘 김정태 장로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인도하는 일,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평선 원로 장로님 허리가 좀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저희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고 아마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그 내시경 수술을 이제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추구하는 그 최고의 그 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베스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베스트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버는 인생, 명예,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베스트,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삶을 엉뚱하게 마무리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꽃을 많이 키우시고 화분을 좋은 화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마침 그 화분에 그 받침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분을 좀 높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 두꺼운 책을 그 한 권 밑에다 깔아놓고 화분을 받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죠? 집에 책 받침, 뭐 라면을 갖다가 책 위에다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 책에 이제 관심이 갔어요. 무슨 책을 올려놨나 보니까 무슨 중앙일보 업소록이 아니고요. 어느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쓰신 꽤 유명한 저서인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수님의 역작인데, 귀한 책인데, 이 책이 이 화분 받침대로 잊혀져 가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지 못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항상 옷이 없다고 그러죠. 입을 옷이 없네. 오늘 주일인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정말 옷이 없던가요? 옷장을 열어보면 참 옷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옷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쓸만한 옷이 없는 거죠. 오늘 딱 나에게 맞는 옷. 주방에도 보면은 그릇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주방에 그릇이 그렇게 많은데 꼭 쓰여지는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그릇은 참 보기에도 좋은데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릇은 별로 뭐 이렇게 귀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항상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쓰임 받는 인생이 있고요.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자부심 가지세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존재를 위해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듭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거, 구원을 위해서 2번 태어나요. 세상에는 1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2번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번 태어나야 되는데 3번 태어난다는 것은 사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저 1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2번은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크리스찬 되어야 되고요. 3번째는 사명자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첫째, 세상의 판단 기준은 외모예요. appearance, 외모. 오늘 말씀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러분 불만 갖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요즘 신조, 새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 생겨난 언어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언어 중에 페이스팩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페이스팩. 무슨 마사지 팩이 아니고요. 페이스팩. 이거는 페이스, 얼굴 플러스 스펙. 두 가지를 겹쳐서 페이스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을 많이 쌓는 어떤 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이력. 이런 것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플러스 잘생겨야 된대요. 네. 외모, 페이스. 그래서 페이스팩. 취업 전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스펙이 좀 낮더라도 외모가 뛰어나면 합격을 한대요. 그러나 스펙만 높다고 외모가 좀 형편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의 키는 적어도 저보다 한 20cm 정도는 커야 됩니다. 우리 이상재 목사님 정도 키는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형편없습니다. 최소한 의사는 돼야 돼요. 연봉 20만 불. 시부모님들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변호사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돼야 한국에서는 최고의 신랑감이래요. 180cm의 의사에 시부모 되실 분은 재력가에 형제는 변호사.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만나고 싶죠? 뭐 이젠 다 늦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여성 배우자, 키는 166. 우리 성도님 중에 166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직업은 교수. 몸무게, 여기서 이제 탈락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몸무게 46kg. 키는 66, 몸무게 46. 비교해보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업, 학력, 경제력, 신체적인 매력, 외적인 조건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세상처럼 키 큰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장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죠? 불순종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사무엘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누군가를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자녀들을 7 아들을 다 초대하여 전부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없었어요. 다윗이었는데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게 아버지도 외모를 봅니다. 아버지도요, 자기 자녀를 보면서 우리 큰아들이 외모도 좋고 훌륭하니까 이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장남 장녀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우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장남이었는데 아버지 부모님들도 자녀를 외모로 봐요.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더 좋은 거고 돈이 많아서 잘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도 아버지 때문에 서운한 감정 가진 분들도 있어요. 왜 맨날 형만 챙겨주냐 이러면서, 왜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대우가 시원찮으냐 그러면서 상처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들 중에서 사람은 그렇게 차별을 합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도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무엘도 오늘 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막 잘생기고 키 큰 거기다 장남 장손인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선지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목회자들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사무엘이 안 그랬으면 괜찮은데 사무엘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다 별 다를 바 없는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외모, 스펙 이런 거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적인 어피어런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heart,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보시나요? 마음 중에서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집합체입니다. 순종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순종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요,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이 비교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누가 비교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읽어가겠지만 사무엘상 남은 부분까지 읽다 보면은 계속 사울과 다윗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교되느냐?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고, 이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은 버리시고 순종하는 다윗은 택하셔 사용하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교회 목회자인 제가 집사님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에게 전화할까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에게 전화할까요? 아니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할까요? 어떤 분은 또 잘생긴 사람이요.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전혀 순종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제가 엉뚱하게 전화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시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다고 제가 나름 판단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예 목사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쁘고 잘생긴 그릇을 쓰십니까? 내가 편한 그릇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순종했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데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관행 때문에, 여론 때문에, 탐욕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불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니라. 내 마음에 합해요. 내 마음과 하나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아주 심플해요. 순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순종하라.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신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와요. 순종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모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외모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렇다고 키 작은 사람을 하나님 크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여러분 다윗의 외모를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왔어요. 양치고 있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도 못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이 표현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비록 타고날 때부터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얼굴 생김새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참 순종을 잘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예? 아유 저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볼 때마다 매력 있다. 요즘 신조어가 있잖아요. 볼매라고 들어보셨어요?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볼매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별걸 다 가르쳐줘요. 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름다워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얼굴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빛이 날까요? 아닙니다. 얼굴 보면 모양은 이쁘게 생겼는데 주는 분위기가 없는 거죠.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다 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당연히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6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사도행전 6장 16절에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면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외모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인데요. 순종하는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of Holy Spirit. 13절, 14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다.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 그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중심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지막 날까지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야 내 순종의 마음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 있는 사람도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을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작년에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1984년 시카고 불스 소속으로 NBA에 데뷔할 때 신었던 나이키 농구화를 경매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신던 신발 경매에 내놓으면 누가 사갈까요?
아무도 안 사갈 겁니다. 아마 그것도 30년, 40년 전에 신던 신발 누가 사가겠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1984년에 신었던 나이키 농구화를 라스베가스 경매에 내놨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47만 2천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농구화 한 켤레가 147만 2천 불에 낙찰이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내놓으면 100불에도 안 팔립니다. 147만 불, 147만 불이면 큰 저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돈인데 그거 가지고 마이클 조던이 40년 전에 신었던 다 떨어진 농구화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신발이 누구의 신발이기 때문에? 농구 황제가 데뷔할 때 신었던 농구화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왜?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 떨어진 농구화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가 되면 여러분 귀한 존재 아니에요? 아니 마이클 조던이 신던 신발도 귀하다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다면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라면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이제 나이도 먹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귀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마이클 조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 된다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배의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에 쓰임받는 자, 교육에 쓰임받고 교제에 쓰임받고 섬기는 데 쓰임받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세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도 147만 불이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자들인데 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정말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야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사역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 섬김, 선교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